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결혼을 안 하거나 늦은 나이가 되기까지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남자들은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주택의 문제,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결혼에 드는 각종 비용, 혼수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하기를 상당히 주저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 독특한 문화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남자는 신랑은 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자가가 되었건 전세가 되었건 간에 어쨌든 남자 쪽에서 집을 장만합니다. 문제는 신부는 그 집 안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혼수품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댁 어른들 그리고 그 친척 식구들에게 다 예단, 예물 또 이런 것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적지 않이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거하고 반대라고 합니다. 중국 남자들이 결혼을 잘 하지를 못하고 노총각으로 늙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장가를 들려면 신랑이 신부 측에, 그러니까 처가 될 쪽에다가 차일이라고 해서 차일이 신부값을 줘야 합니다. 그 신부값 때문에 남자들은 상당히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집안마다 형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여자가 예쁘거나 조금 상류층이면은 몸값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불이 끝나기 전에는요, 신부가 예식장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잔금 지불할 때까지는. 결혼식 파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혼식 알바하는 중국 여성들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에 신부 행세해주는 대신에 우리 돈으로 한 일당 30만 원. 일당 30만 원이면 중국에서는 엄청난 돈이에요. 결혼 생활을 해주는 게 아니고 결혼 예식장에 신부 행세를 하면서 신부 알바로 가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신부값을 노리고, 알바가 아니라 결혼하는 것처럼 신부값을 노리고 여러 남자하고 결혼 약속을 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적발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남자가 아내를 얻으려면은 반드시 신부 측에 정혼 예물을 줘야 됩니다. 당시는 여자가 상당히 귀하고 가치가 있었어요. 집에서 밥하죠. 요리할 줄 알죠. 근처에 텃밭 가꾸죠. 집안 살림살이, 빨래, 육아, 이 딸이 다 합니다. 이 딸을 남의 집에 시집을 보내요. 그러면은 요 친정 입장에서는 귀한 인력을 빼앗기는 겁니다.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신부값, 브라이드 피라는 것을 정혼 예물로 바쳐야만 장인 어른이 딸을 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아브라함의 친척 가운데에서 적당한 나이의 처녀를 만나고 갑시다 하면 여자가 오느냐? 안 옵니다. 그쪽에 있는 그 신부집에 남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신부값을 줘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갔느냐면 낙타 10마리에 가진 금, 은, 보석, 그리고 귀걸이, 팔찌, 목걸이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예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정혼 예물을 가지고 리브가하고 바꿔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신부값을 낼 만한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면요,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라헬을 발견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맨몸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 그 조건으로 7년 동안 일했습니다. 무보수로 7년 동안. 신부값 대신한 거예요. 근데 결혼 사기를 당한 바람에 하룻밤을 보내고 보니까 저 형이 왜 갑자기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라헬은요 하니까 아니 우리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보내는 그런 건 우리 관습에 맞지 않다. 그리고 라헬을 얻고 싶으면 다시 7년을 더 일을 해라.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보통 2, 3년 군 생활하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혼 한번 하기 위해서 7년씩 여러분 그 감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시대 그 처가 쪽에서 장인 어른이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노동을 요구하지도 않고 어떤 미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해내라. 그래서 어려운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해내면은 신부값 대신해서 또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라는 인물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결혼하신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시집 오면서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뭐 받으셨어요? 저는 항상 아내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프로포즈 이벤트도 못하고 서울에 있을 때 남산타워 그 회전 전망대 식당에서 음식 먹으면서 결혼 약속을 그때 했습니다. 반지 하나 없이.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대신에 일평생 보살피며 끌어안고 살아갈 배우자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결혼 그리고 이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윗과 그의 첫 아내 미갈 관계에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은 정혼 예물을 주고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다윗과 미갈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느냐? 그 배경은 저기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보라. 내가 그녀를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스럽게 되고 주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라. 이는 사울이 말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다윗과 미갈이 서로 간에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알콩달콩 연애를 한 게 아니고요. 사울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저 다윗을 내 사위로 맞이해서 내 밑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딴 생각 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다윗의 인기 명성이 너무 올라가니까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처단하려고 한 겁니다. 원래는 이 미갈이 아니라 맏딸 메랍을 그에게 주려고 했는데 메랍이 먼저 다른 곳으로 이제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왕궁 안에 퍼집니다. 미갈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그 소년 영웅 용사 다윗을 보고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그들이 사울에게 고함으로
그가 그 일을 기쁘게 여기고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게 사울의 귀에 들어가니까 이제 사울이 귀하다. 이 두 사람을 맺어줘 가지고 다윗을 자기 밑에 둬야 되겠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내 사위가 되거라 이렇게 말은 못하고 보통 가운데 중개인을 끼워 넣습니다. 협상을 위해서. 고하여라 하면 이제 전달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 다시 전하여라 해가 서로가 이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을 듣고 신하들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이 너를 사위로 보고 있고 미갈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럽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은 2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희에게는 가벼운 일로 보이느냐? 나는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이라.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 하찮은 사람이라. 이 신부값이요. 신부의 가치에 따라 신부값이 달라져요. 신부가 특별한 그 요리를 잘한다거나 무슨 어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다 그러면 신부값이 올라갑니다. 신부가 이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면요. 신부값이 올라갑니다. 신부의 집안이 귀족이나 아니면 왕족이다. 그러면 이게 신부값이 더 올라갑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와야 내 딸을 내줄 수 있다. 대외적인 체면이 있으니까. 한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일반인보다 더 막대한 신부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정원 예물을 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이라. 돈 없으면 노동으로 때워야 되는데 사울이 딱히 이 다윗을 용사로 전쟁에 내보내려고 하지 망리를 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은근슬쩍 사울이 이제 말을 흘립니다. 25절에 보니까 결혼 지참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결혼 지참금 대신에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피는 남성 생식기의 끝부분에 있는 그 껍질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울이 원하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다치거나 죽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결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와서 그것을 장인될 사울 왕에게 바친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 다윗이 이런 위험을 무릅썼던 겁니다. 사울이 왜 이걸 요구했을까요? 남자 그 생식기 끝에 있는 거 껍질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 남자들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다윗이 참 막막합니다. 그거를 100개나 모아오라고 하는데 블레셋 마을에 내려가서 저기 자기 그 거시기 끝에 있는 거 잘라 주실 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뺏어야죠. 칼 들고 싸워야 됩니다. 너의 그 소중한 그 끝에 있는 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 미친놈 하면서 자기 소중이를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자그마치 200명을 죽이고 어쨌든 그 다 잘라가지고 왔어요. 장인은 100개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2배로 2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냄새 나는 걸 왜 달라고 하는지 어쨌든 바치고 그걸 정원 예물로 주고 아내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원 예물로 뭐 받았느냐, 다이아 반지 받았느냐, 프로포즈 할 때 뭐 받았느냐, 무슨 이벤트 해줬냐, 이게 자랑거리예요. 내가 이래봬도 젊었을 때 남편이 나 얻으려고 암소 20마리를 우리 친정에 주고 나를 데리고 왔다. 내가 한때 잘 나갔다.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나는 양 5마리 받고 시댁에 왔다. 다 이야기하거든요. 미갈아 너는 뭐 받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거시기 끝에 있는 껍데기 100개 받고 왔다.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미갈의 몸값이 얼마인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거시기 끝에 있는 껍질 100개가 아닙니다. 다윗의 생명값으로, 다윗의 목숨값으로
지불하고 미갈을 데려온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개인적인 사유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베와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장군이라 하더라도 병력을 뺄 수가 없어요. 공적인 일도 아니고 자기 사적인 결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자기 시종 몇 명 데리고 내려가서 싸운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200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살아가지고 물론 다치긴 했겠죠. 그 주섬주섬 다 모아와가지고 정원 예물로 주고 미갈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미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몸값은 얼마? 정원 예물 아닙니다. 그 정원 예물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흘린 그 피와 눈물과 땀, 다윗의 목숨값이 미갈의 몸값이라는 겁니다. 소중한 아내입니다. 다윗이 결혼한 아내들 중에서 여러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비노함도 있고요. 아비가일도 있고요. 나중에는 바세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혼 예물을 주고 결혼한 아내는 성경 기록상 딱 한 사람 미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의 첫 아내였고 정식으로 정혼 예물을 주고 자기 아내로 취한 사람입니다. 신부값을 지불하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결혼 지참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결혼 지참금이 신부의 가치를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를 참으시고 자기의 생명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과 맞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얼마나지?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 어치. 예수님 어치. 그만큼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정원 예물을 주고 얻은 미갈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바로 그러한 사랑과 관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미갈은 결혼한 후에 다윗의 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포피를 얻고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족속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다윗이 앞에 나가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백성과 군사들이 다윗을 믿고 따릅니다. 자기 가까이에 두고 좀 감시하고 견제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자꾸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그의 아내 미갈이 남편을 도피시킵니다. 사무엘기상 1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또한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함으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갈 입장에서는 상당히 갈등 상황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준 아버지, 자기를 낳아준 그 아버지와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이 남편, 자기를 사랑하는 또 자기도 사랑하는 그 남편, 이 틈 사이에 끼어가지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다윗은 장인에게는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편이 되어줍니다. 또 한 명 더 있어요. 다윗의 처남 요나단이 자기를 밀어주고 지지해 줍니다. 미갈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전이라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먼저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이제는 남편과 부모를 떠나 자기 남편과 한 몸을 이루어서 둘이 하나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편이 아니라 남편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이 딸 시집 보냈더니 남편한테 착 달라붙어가지고 친정에서 자꾸 못 끌고 가기만 하고 퍼가기만 하고 그러는데도 친정 부모님들이 뭐 겉으로는 타박을 주면서도 속으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마땅하고요. 뭐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들이 장가가면요. 내 편 들지 말고 아내 편 드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딸이 시집 가면요. 그냥 친정 변호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남편의 편에 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정의 평화, 그걸 위해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시댁 편을 들고 아내가 친정 편을 들게 되면요. 부부싸움은 물론이고 이제 집안끼리 이제 대립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시댁에, 그러니까 우리 본가에 선물 보낼 일 있으면 항상 그 보내는 사람 이주옥이라고 써가지고 다 보냈어요. 인삼 보내고 뭐 나물 보내고 이 보낼 때마다 명절 보낼 때마다 이주옥으로 보냈어요. 제 아내는 제가 뭔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친정에 뭐 가지고 갈 때마다 이거 김서방이 이거 우리 남편이 엄마 갖다 드리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서가에 가면은 사위 고맙네 그러거든. 뭐 얼떨떨해가지고 뭐 고맙지 머리를 빨리 굴려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고 말을 안 맞춘 게 있네 해가지고 아이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여보 뭐 보낸 거야.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제 아내를 이쁘게 보는 거죠. 처가에 가면 저는 대접을 받습니다. 왜? 제 아내 덕분에. 서로 그러니까 이게 뭐 처가하거나 시댁하거나 별로 갈등이 일어날 만한 게 이제 없는 겁니다. 남편 되시는 우리 형제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의 아군입니다. 동료 전우입니다. 아내 되신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내 편입니다. 너무 편 아닙니다. 내 편입니다. 남편을 자꾸 남편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내 편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다윗과 미갈 보면은 미갈이 다윗과 함께 뭔가 아기자기한 뭐 연애를 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다윗은 미갈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었고 미갈은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무슨 비난과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면서 남편 편에 서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기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정원 예물을 삼아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내 남편 잘났다, 제일이다 이를 생각하고 남편의 편에 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다윗은 끝까지 자기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탈출시켰지만 자기 남편을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다윗이 빨리 달려서 최대한 사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걸음걸이가 느리고 또 거친 야외 생활을 해보지도 않은 이 공주님 같은 미갈을 데리고 도망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미갈이 남아가지고 다윗이 아직까지 침상에 남아있는 척 해가지고 막아주고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과 같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남편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은 아버지가 자기 남편 죽이려고 한다면 보따리 싸갖고 남편 따라서 같이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미갈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여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 소문만 들리면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사무엘기상 25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사울이 자기 딸 곧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사울이 잘못한 겁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혼인 언약은 쉽사리 그렇게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혼인 언약의 유효기간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렇기 때문에 두 몸 가운데 하나가 죽어야만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야만 혼인 언약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미갈과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는 미갈입니다.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할지라도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죽은 이후에 남은 사람들을 수습해가지고 있던 그 군대 대장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손을 잡자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내건 조건이 뭐냐면요. 정치적인 협상에 유리하게 쓸 만한 어떤 그런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넘기라.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로 정원한 자니라 하니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잃어버린 그 아내를 되찾겠다. 다른 데 시집 갔는데 다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 아내는 포기하지 못한다. 내 아내 미갈을 나한테 돌려달라. 그래야만 너희와 협상을 하겠다. 그렇게 나선 겁니다. 다윗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갈을 자기 아내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미갈이 헤어진 지 약 17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요나단은 한번 수풀에 다윗을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는데 미갈은 17년 동안 다윗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도피 생활 중에 얻은 아내들 아비가일이나 아히노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아내 미갈, 자기가 얻은 첫 아내, 자기가 목숨값으로 정원 예물을 삼아서 맞이한 그 아내 미갈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미갈이 자기 아버지의 명령대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는 미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내가 정혼한 자니라. 자기가 정혼 예물을 주고 얻은 첫 아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권세를 잡은 이후에 미갈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과 미갈 사이에 17년이라는 두 사람 사이에 만남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어져 있는 기간이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는, 말소시키는 그런 이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미갈은 자기의 첫 아내였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미갈이 다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몸을 더럽혔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서로 다정한 말을 주고받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미갈을 자기 아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정혼 예물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신 지 꽤 오래됐네요. 그건 2000년, 17년도 아니고 2000년. 정혼 예물을 주고 정혼한 그 아내는 언제든지 신랑이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셔서 공중으로 자기의 신부를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정혼한 아내는 정혼한 아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영적으로 침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잠시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의 관으로 관 쓰시고 다시금 우리를 찾으러 오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정혼한 자, 정혼한 신부로 인정하시며 결코 여러분을 놓아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미갈은 자기 남편 다윗을 업신여기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왕권이 안정되고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것으로 다윗성이라고 하는 다윗의 도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직접 메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희생 헌물을 드리고 또 언약궤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왕복 대신에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았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기뻐 날뛰었는지 옷이 내려가서 신체 중요한 부위가 드러났습니다. 미갈은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저 왕궁에서 다윗이 춤추고 뛰는 모습을 창밖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사울 덕분에 왕궁의 공주로 자랐습니다. 베들레헴 저 촌놈이 나한테 장가를 오더니 저 왕이 채통머리 없게 채신머리 없게 저렇게 자기 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추는 것을 보고 천박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하고는 좀 잘 맞지 않지만 중대한 어떤 신앙의 결단을 했다. 내가 여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기로 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남편의 말에 정말 동조해주고 격려를 해줍니까? 아니, 왜 하나든 짓을 하고 그래, 쓸데없는 짓을 하고 네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며칠이나 가자, 이렇게 타박을 놓습니까? 남편을 존중합니까? 남편을 존경해 줍니까? 이 부분에서 미갈이 딱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안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러 왔는데, 미갈은 자기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조롱했습니다. 사무엘기하 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축복하러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영화로우시든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 마치 하잘것없는 자들 중에 하나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셨도다 하며 남편을 비웃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못 이겨서 춤추며 뛰어놀았는데, 어쨌든 이 자기 신체 하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미갈 입장에서는 남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남편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민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것을 천박하다고 보았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백성 중에는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매 여러분, 집에서는 여러분 남편이 좀 이게 좀 뭔가 맹하고 좀 쓸모없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요, 여러분 남편 밖에 나가면요 친구들 많습니다. 좋아해 주는 사람들 많아요. 좋아하는 남자도 있을 거고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내가 계집종들 앞에서 천박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계집종들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거 몸이 드러났다고 해서 다윗의 신하들이나 계집종들이 다윗 얼레리꼴레리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으면 저 정도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아내만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미갈에게는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들 앞에서 네 아버지 좀 봐라 하면서 애들 앞에서 남편 욕할 거 아닙니까? 남편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정이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죠.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삽니다. 아내들에게는 여보 사랑해 하면 아내들이 그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매들이 여러분 남편 형제들한테 사랑해 하면 이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여보 당신 잘할 수 있지?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나 당신 믿어. 여보 당신 책임질 수 있지? 해가지고 남편을 신뢰하면요, 남편이 괜히 어깨 딱 힘이 들어가고 용기가 납니다.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칩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그 남편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내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신뢰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고 나서요, 성도들로부터 이런저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설교 뭐 이런 것이 좋았습니다. 혹은 이런 거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제 아내가 제 설교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요. 그때 진짜 기운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삶을 같이 하면서 저를 지켜본 그 아내가 나에 대해서 진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설교 중에서 제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설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설교처럼만 살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저 딱 정중앙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내의 칭찬과 격려가 성도 여러분의 그 감사나 이런 것들 은혜 받았다는 말도 제게 격려가 됐는데 제 아내의 그 남편에 대한 존경하는 말, 신뢰하는 말이 제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나오죠? 남편과 아내의 역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럴 때 이 남자들이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 되신 자매님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자기 남편 기 죽이지 마십시오. 기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 험담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이 우리 형제가 해가지고 하소연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남자들이 생각보다 좀 유치합니다. 어린아이스러운 그런 구석이 있어가지고요. 칭찬 몇 마디 들으면 하면서 뿌듯해하고 좀 안 좋은 말 몇 마디 딱 해가지고 자꾸 이제 면박 주고 그러면은 쭉으로 들어가지고 저기 땅굴 파고 숨어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생각보다 여리고 연해갖고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내 남편을 어떻게 여기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남편은 내 남편입니다. 내 사람이고 내 사랑입니다. 내 남편을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이 사람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돌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는 주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입으신 분입니다.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바쳐야 됩니다. 주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말로만 교리적으로 전지전능, 무소, 부재하심, 영원하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권능이 탁월하시고 이 말로만 주문해오듯이 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불신자가 챙겨줍니까? 해와 달과 별과 이 짐승들이 챙겨줍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주님을 챙기고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 때문에 두 사람은 참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런 신혼도 즐기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부부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한 번도 대면하여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고 계시지만 언젠가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의 신랑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따라야 합니다. 남편은 언제나 아내의 편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열렬한 후원자,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고 가정이 화평하고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도 언제나 주님의 편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과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미갈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갈이 다윗의 편에 선 것처럼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신랑이 정혼한 아내를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젠가 다시 찾으러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님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